오늘 주제는 성경 66권 핵심 키워드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서부터 룻기까지를 성경 공부를 할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 목적과 주제가 하나님의 왕국 구원사 경륜이라고 신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것이 이해가 처음 듣는 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될 때는 이렇게 말씀하면 돼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면은 그분들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바실레이아, 킹덤 오브 갓, 낙원 천국, 천년 왕국,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왕국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허락하고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는 그 상황을 하나님의 왕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구원사 경륜은 4단계를 통해서 꼭 하나님이 진행하시는데, 첫 번째는 견인. 자동차 고장 났을 때 견인차 아시죠? 네, 토잉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사람을 통해서, 부모의 어떤 모태신앙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좋은 일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를 토잉하셔요. 견인.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 올라가게 되는데, 칭의, justification, 법적으로 의롭다 하는 건데,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성화, sanctification. 그래서 죄의 권세, 죄와 마귀는 한 통속이죠. 죄와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위로땀을 받으면은, 이신칭의가 되면은 죄와 마귀의 권세를 뚫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단계로 나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는 영화 단계. 이거는 글로리피케이션. 그러니까 죄와 마귀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화로운 영광에 들어가는 것. 이걸 하나님의 왕국 구원사 경륜의 4단계라고 하고, 또 방법은 의의 무기, 불의의 무기 두 가지로 사용한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은 전체 다 목적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성경 어디 나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에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세부정 교회는 내년 달력에 제가 이렇게 한번 집어넣고 싶은데, 광야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우리가 월드니스 처치, 영어로 에레몬 에클레시아, 우리 구원을 완성을 이루게 해주는 교회다. 두 번째는 트레이더스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최고 좋은 상품을 만나고 거래하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세부정교회가 트레이더스 처치라고 생각을 해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갸우뚱갸우뚱 하시나? 그리고 우리 세부정교회를 세 번째 뭐라고 표현한가 하면은, 권력과 악법으로부터 배교하지 않는 남은 자, 렘넌트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달력에 집어넣으려고 해요. 어디 가서 세부정교회를 소개하면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최상의 말씀의 풍요로움을 만나고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 교회 아니겠어요? 얼마나 많은 걸 여러분들이 최고의 풍요로운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렸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트레이더스 처치예요. 자, 오늘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올드 테스터먼트, 옛 상속 언약, 신약을 뉴 테스터먼트, 새 언약이라고 해요. 새 언약, 상속 언약. 테스터먼트는 상속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창세기는 영어로 제너시스라고 그래요. 뜻은 시작이라고 하지요. 현대에서 나온 자동차 중에 제너시스가 있죠. 이게 바로 시작이라는 거예요. 가장 여러분 시그니처, 대표성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 66권 중에 시그니처 대표를 말한다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모세가 기록했고 주전 BC, Before Christ, 주전 1445년경에 기록됐고 약 2315년 동안의 기간의 구원사 경륜이에요. 그리고 총 50장으로 되어 있고요. 총 핵심 키워드, 그러니까 열쇠가 되는 말씀을 키워드라고 그래요. 영어로. 키워드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이 시작되고 인류 역사가 시작되는 것. 이게 전체 내용을 압축하면 키워드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온불교처럼, 불교처럼 여러분 윤회설이 아니잖아요. 창세기로부터 하나님의 왕국 구원사를 쫙 시작을 하는 직선이에요. 그러다가 어디서 끝났냐, 어디서 완성되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계시록 복음서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거를 좀 적용을 한다면 전체 내용을 묶어서 적용을 한다면 진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태어난 거, 이 세상, 내 자녀, 물질,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걸 창조주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는 거지요. 그러면 말로 해서 될까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게 뭘까요? 11조입니다. 11조를 아깝게 생각하고 11조를 떼먹으면요, 그 순간은, 그 텀의 시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신앙 고백이 안 된 거예요. 문제가 생깁니다. 예컨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내 거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죠? 고소당하죠? 그와 같은 개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 첼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든 걸 형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사람을 만들 때 삼일체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행복, 기쁨, 다스림, 하나님이 모두 좋은 것들이 다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입력이 되어 있어요. DNA가.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인격과 성품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게 인간 자체의 DNA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단 마귀로부터, 큰 성 바벨론으로부터 이거를 눌리고 잡혀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뚫고 나가서 그것을 회복하고 누리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구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적용은 매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단계로 우리가 적용하고 애쓰고 성령님을 요청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창세기를 전체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것이 7가지 시작을 알면 돼요. 첫 번째는 우주 만물이 시작됐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죠.
두 번째는 생명이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창세기 1장 11절 24절. 세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 인간이 시작이 돼요. 창세기 1장 20절 27절.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 첼렘이라는 것은 이미지란 뜻이에요. 영어로.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 5가지가 들어가 있다. 그 5가지가 하나님은 영이시다. 성경에 기억나죠? 하나님이 영이시니 창조주 하나님이 들어가 계신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다음 네 번째는 삼위일체 공동체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형상 할 때에.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한다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나 이 어거스틴의 말에 의해서 한번 이해를 좀 쉽게 해보세요. 태양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이, 하나님 빛이 지구까지 입자로 파동해 오는 걸 성자 예수 하나님. 그리고 그 태양빛이 눈을 녹이고 싹이 트게 하는 걸 성령 하나님으로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해를 했다. 그러나 세 분의 하나님의 인격이 다르지만은 한 분이시다. 다 이렇게 설명이 되겠죠. 그리고 자유하신 하나님. 이 형상이라는 거에 들어가 있고요. 네 번째는 자유하신 하나님 중에서 우리가 그 가정과 가정이 시작되고 모든 것이 시작되고 이런 합하다는 말이 유니언 3번이 나오죠. 성도와 교회와 가정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5번째는 첼렘의 형상은 거기까지 자유하신 하나님까지의 형상의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들어가 있다는 것. 이것이 다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그리고 5번째 시작되는 것은 자유하신 하나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는 성경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자유가 나중에 다 깨져버리잖아요. 그죠? 선악과 죄가 시작이 됨으로 말미암아 깨져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시작이 되었다. 창세기 3장 6절. 그리고 6번째는 그 결과 심판이 시작이 돼버려요. 뱀은 저주받고 땅으로 흙을 먹고 여자는 해산에 쓰고 남자는 뭡니까? 땀 흘려야 되고 그리고 결국은 죽어요. 그리고 이런 심판의 시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시작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으로 바로 창세기의 시작이 다 끝납니다. 이렇게 7가지만 알면은요 창세기가 이해되는데 훨씬 쉬울 거예요. 그리고 2개로 뚝 잘라 말한다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세속사 아니면 양심, 무죄, 시대 구원사.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들을 족장을 통해서 약속 시대의 구원사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을 이끌어 갈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가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성경에 모든 약 3,000명가량이 나오거든요. 성경에.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사 경륜을 이끌어 가는데 대부분 떠나라 그리고 콜링 불러요. 이런 방법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할 때에 그 떠나라고 할 때의 개념이 이런 겁니다. 결단해서 가라, 스스로 가라, 본질로 가라, 미래를 향해서 가라. 그냥 막연히 그냥 떠나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4가지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에 중요한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걸 다 갖다 놓으면 얼마나 길겠어요. 그래서 핵심 열쇠가 되는 키워드의 구절을 딱 3구절을 갖다 놨는데 창세기 1장 1절을 외우셔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언제 창조했어요? 주전 1444년.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고 코에 영혼을 불어넣으시니 사람 생명력 오감이 만들어졌다. 네페시. 요걸 꼭 외우시길 바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여러분들이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기 때문에 반드시 성평등이라든가 동성애라든가 이런 거는 반성경적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죄도 마귀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다 다스리고 정복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 것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한테 회복이 되었다. 이렇게 적용하면 돼요. 그런데 모든 세상의 좌파 언론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실축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미지를 흐려놓은 사건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여튼 MBC 방송부터 모여서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반기독교, 반미, 반감남, 반재벌 이것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언론을 통해서 엄청나게 막 합니다. 그런 결과 모든 종교를 리서치해 보니까 2005년도 10년 동안의 조사를 해보니까 기독교가 가장 많이 감소가 됐어요. 그리고 카톨릭이 75%나 성장되었다고 해요. 이것이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 그 여러 요소 중에서 우리가 각자 찾아내서 그거를 회복하고 믿음의 방패를 이기고 나를 통해서도 내가 교정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창세기가 이제 끝났어요. 그런데 창세기서부터 룻기까지의 하나님의 왕국 구원사 경륜의 내용이 거의 이렇게 같아요. 왜냐하면 아크르시라고 그래가지고 신정주의 시대가 지금 가고 있거든요. 창세부터 룻기까지는. 신정주의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해가는 신정주의로 가기 때문에 내용이 쫙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끝날 겁니다. 창세기는 창조 타락과 시작이 되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요셉의 야곱의 자손이 70명으로 들어갔다가 약 60만 명의 인구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부터 구원해내는 게 출애굽기예요. 해방시키는 게. 왜냐하면 타락되었거든요. 창세기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집트로 보내가지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많이 눌려가지고 거기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 5대 제사 또는 절기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내용이 레위기서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나가게 됐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왕국 구원사 경륜으로. 그러면은 훈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끝까지 지속되려면은 그게 민수기예요. 훈련장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이 끝났으면은 신명기에 가가지고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신명기를 복을 주시는 축복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았다면은 이제는 우리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안식을 해야 되죠. 그 안식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게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그 안식하기 위해서 모든 마귀와 그 우상을 숭배하는 족속들을 다 여러분 처단하라고 했는데 처단했어요, 안 했어요? 모담으로 말미암아 사사기의 악순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우상을 지면은 주위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블레셋부터 미디안부터 막 일으켜가지고 고통을 주고 포로가 되게 만들어요. 그러면 또 막 하나님께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사를 딱 세워, 12사사를. 그리고 구원해줘. 그러려면 더 우상을 숭배해. 악순환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 구원사가 계속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국 구원사 경륜을 포기하실까요? 그래서 룻기에 가서 하나님의 왕국 구원사 경륜을 성공시킵니다. 거기 나오는 게 뭐냐면 고엘,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통하여
구원의 하나님 왕국 구원사 경륜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부터 룻기까지는 내용이 하나로 쭉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출애굽기를 같이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엑소더스, 영어로 탈출이란 뜻이에요. 이 구원장입니다. 모세가 기록했는데 주전 1450년 기록됐고 약 2016년의 기간이에요. 하나님 구원사 경륜 기간이 총 40장으로 되어 있고요. 핵심 키워드 주제는 애굽 이집트에서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언약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왕국의 백성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알면 출애굽기가 다 이해가 된 겁니다. 그러면은 총 우리가 적용하는 개인적인 적용은 여러분들이 각자 하셔야 돼요. 세부적인 내용을 다 하게 되면은 이거 뭐 엄청난 분량이 돼.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었어요. 트레이더스 우리 처치라고 해서 세부정께는 요거 끝나고 나면은 창세기의 그 스토리식으로 창세기 내용을 이야기식으로 한번 한 페이지에 절반 정도를 해가지고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참 말을 만들어가지고 묶어서 요한계시록까지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 아멘 안 하면 안 해드립니다. 아멘. 최 장로님 때문에 해줄 거예요. 아멘 세게 해서. 여기에다가 그거까지 해드리게 되면은 그 스토리가 뭔지 아시죠?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쭉 묶는 거예요. 창세기를, 출애굽기를, 요한계시록을. 그러면 그 내용만 쭉 읽으면 더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올 수 있겠죠. 네, 기대하세요. 핵심 키워드 되는 우리 구절은 내 백성을 인도하라.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은 구약의 복음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역사를 통해서 보는 이 유대력을 좀 알아야 돼요. 유대 나라만의 달력이 있어요. 지금도 음력은 달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국이 음력을 쓰죠. 그리고 전 세계가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지금 달력을 태양력이라고 해요. 이 음력을 유대력을 중심으로 출애굽기의 모든 제사와 절기가 다 기록이 됐어요. 그 중에서 핵심 키워드의 구절은 어린 양을 각 집안 식구대로 잡아가지고 여러분 좌우 문설주 저를 보세요. 이렇게 위에 하고 밑에가 좌우 문설주예요. 이렇게 위에 문틀이 있죠. 그리고 좌우에 기둥이 있죠. 문에 보면은 거기다가 우슬초, 한국말 하면 미나리, 이건 독초를 제거하는 거예요. 이거를 묻혀가지고 위에 한번 붙이려고 그리고 밑으로 한번 쭉 내리는 거예요. 이거 십자가 사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피가 있는 가정은 죽음이 유월된다. 데이 오브 패스오버, 넘어간다. 이거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사 경륜이 완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2절은 이집트 애굽에 있는 모든 10가지 라인강의 신부터 하피신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을 다 심판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가가지고 계시록 8장, 9장, 16장에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원 구원사 계획을 이루실 때에 불로 다 때려버리죠. 거기서 완성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사람을 심판해서 때리는 게 아니라 마귀를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숭배하고 마귀를 추종했던 사람들이 그 자기들이 숭배했던 우상이 없어지니까 돌아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 터지는 구령의 사랑, 어쨌든 간에 하나님 왕국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인간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장이에요. 심장. 이게 출애굽부터 여기 시작이 되어서 요한계시록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3절을 보니까 문 임방, 위에 임방, 좌우 문설주, 기둥,
이를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자,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가운데 죄와 마귀와 자존심과 교만과 쓸데없는 열등감 이런 모든 거에서 출애굽을 해야 돼. 엑소더스가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레위기서를 공부합니다. 영어로 레비티코스. 이거는 히브리어로 바이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런 뜻이에요. 거룩한 생활책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주전 1450년경 모세가 기록했고 총 27장으로 되어 있고요. 총 핵심 주제 키워드는 하나님께 제사로 나아가는 방법, 그리고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로드맵입니다. 길을 인도하는 로드맵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19장은 거룩한 장이고요. 그리고 거룩은 구별되다, 카도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 이걸 우리가 적용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새 상속 언약의 복음으로 나아가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그리고 삶의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레위기서 11장 9절의 핵심 키워드를 보면은 레위기서 11장 45절에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1장부터 10장까지는 5가지 제사 예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번제는 예수의 완전한 헌신, 소제는 고운 밀가를 들여서 성화된 단계, 하목제는 제물을 먹음으로 교제, 코이노지아, 그리고 속죄제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해결하는 것, 속건제는 인간 관계 가운데 죄를 해결하는 것. 지금의 예배 가운데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이걸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싫어하는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 앞에 다 간다고 고백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3절 24절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사람을. 11장에는 음식장이 나와요. 음식은 이런 거 먹으라 먹지 말라. 16장에는 대속죄일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제사장이 나가서 속죄하는 말씀이 나오고, 19장에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23장은 7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6월절은 예수님의 대속 해방을 의미하고, 무교절은 예수님의 무덤, 누룩이 없는 떡, 죄와 이대 원리의 사상이 없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를 의미합니다. 해석은 이반제리컬 어프리치라고 그랬어요. 복음적. 여러분, 복음적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성경은. 그리고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을 말합니다. 한순이 며칠이라고요? 10일. 그러니까 오순이니까 50일째. 그리고 출애굽때도 50일째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지요. 사도행전 2장에서도 성령 강림절이 등장했고, 교회가 탄생하는 날이에요.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 바로 순녀소 나팔 쇼파를 불러요. 살전 4장인 말씀. 그리고 속죄절은 한예를 치려 환란기 속죄 가운데에 구원시키는 거예요. 이때는 이스라엘의 렘넌트 남은 자가 나와요. 적그리 시대에서 표를 안 받고 남은 자.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는 휴교되지 못한 사람은 남은 자로 나쁜 것으로 이해가 되는 거고, 두 증인이 되어서 남은 자는 렘넌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휴교됐는데 남으면 안 되죠. 이렇게 남은 자의 단어를 잘 이해하시라는 거, 상황에 맞게끔. 7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왕국 구원세 백성으로 인간을 구원하는 게 엄청나게 나와요. 그게 계시록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장막적 초말절은 천년 왕국 영원 천국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대표적인 키워드 구절 또 레위기 19장 2절,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거룩하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130일에 나오고요. 정결한 단어가 200회나 나옵니다. 거기 시민법, 의지법, 윤리법, 종교법, 정결법, 제사, 희생과 의식, 예식 이런 것들 전체 다 누구를 예표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레위기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거룩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셨다면은 이제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 돼야 되잖아. 그게 바로 민숙이에요.
예, 민수기 성역 공부 넘버스 영어로 넘버스는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숫자. 의식법이 뭐예요? 예? 의식법. 의식이란 말은 음식을 먹고 의식하고 이런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럼 의식법 아니에요? 예? 의식법 식 아니에요? 의식 아니라 의식법입니다. 식이죠. 예, 음식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의식입니다. 네. 그 민수기는 인구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인구 조사. 예. 대부분 인구 조사를 해요. 이스라엘 광야 생활과 새로운 시대에 대한 인구 조사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한 훈련 방법을 말씀해 주셨다. 목적은 하나님의 왕국의 구원사 경륜에 들어가라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나의 광야 현실에서 우리 지금 이 세상의 광야를 말하는 거예요. 요거는 원망불평하면 안 돼요. 그러면 구원의 완성이 탈락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 말씀에는. 그래서 이 언어 훈련을 준비하고 나아가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말로 원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광야에 누구를 불러요? 불뱀이 이렇게 한 20cm밖에 안 돼요. 조그마한 뱀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이 모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붙었던 20cm 되는 불뱀이 툭툭툭툭 하고 와가지고 원망불평하는 사람. 왜냐하면 왜 이집트에서 편하게 살던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죽게 만드느냐, 뭔가 모압이나 에돔에 돌아가지 않습니까? 에서. 그제 에돔이 에서의 족속이죠. 그러니까 못 가게 하잖아요. 돌아가니까 또 원망불평하죠.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게 힘들다고 원망불평하는 사람들을 그 20cm밖에 안 되는 불뱀을 다 모아다가 하나님의 불뱀에게 지혜를 줘가지고 원망불평하는 사람을 잘 알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콱 물어버려. 그러면 20초 만에 죽어버려요. 그때에 백성들이 막 통곡하고 그러다가 모세한테 부탁한 게 뭐예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앞부터 받습니다.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래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아나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도 광야에서 노뱀이 들리는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예수님을 모형이 예수님 때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적용하는 부분은 현재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떤 상황 때문에 원망 불평은 안 된다는 거. 자식이 불뱀이 돼서 올 수 있어요. 물질이 불뱀이 돼서 올 수 있어요. 남편 아내가 갑작스레 불뱀이 돼가지고 확 물어요. 지금 이 대한민국은 짐승 정보 수계장들이 다 물고 있잖아요. 불뱀으로. 예수 믿는 사람까지 법을 바꿔서. 그러니까 감사를 해야 돼요. 자, 우리 인사합시다. 원망불평하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내뱉으면 안 됩니다. 그런 즉시 누가 와요? 불뱀이 온다니까. 불뱀이 와가지고 확 물어버려요.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고통스러워요. 지금 신약에는 죽이지 않아. 20초만 안 죽어. 그러니까 감사의 말을 하길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8절 키워드 9절 보니까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행하신대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가는 여정 가운데에 계수를 했다. 자, 그래서 넘어오세요. 그래서 우리 민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훈련하고 언어 훈련하고 여러분들이 꼭 감사의 언어로 바꿔지고 긍정적인 마인드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민수기와 신명기는 히브리어로요. 그 광야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민수기는 여러분 뱀이 두 바루, 그 다음에 신명기는 두 바림. 이건 모세가 말한 거기 때문에. 자, 신명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이거는 영어로 드터리노미, 이거는 복습이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저를 보세요. 신명기는 복습하는 거예요. 출애굽부터 민수기까지 40년의 광야를 오면서 모세를 통해서 그 과정에 하나님 왕국 구원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반복해서 여러분 공부해주고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드터로노미를 잘해야 돼 우리가. 우리도 반복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복습하는 게. 그리고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고 축복장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120세 때에 죽기 전에 3번의 메시지를 전하고 한 달 뒤에 죽어요. 그리고 주전 1450년경에 기록되고 약 40년간의 기간, 광야, 그리고 34장으로 되어 있어요. 총 주제 키워드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불순종에 대한 회고록, 너희들 이렇게 뱀에 물려치 죽었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안내서와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의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모세를 통한 3가지의 회고록의 메시지를 전한 것. 그럼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들의 삶의 광야에서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배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순종으로 천년 낙원천국, 천년왕국, 영원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완성해 가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특별히 더 적용한다면 늘 지난 과거는 회고록으로서 우리가 발판을 삼아야 된다. 그러면 키워드 성경 구절을 보니까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들으라. 이 쉐마는요 반복하다, 집중하다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 컨센트레이션, 반복, 리피티션, 반복하는 거 쉐마 교육. 이 쉐마 교육을 하는 사람은 못 따라갑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에서는 결론적으로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은 잘 살고 번성한다. 그렇지요. 그리고 광야길을 40년 동안에 딱 10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이죠. 약 300km입니다. 그런데 40년이 걸린 것의 목적이 뭐예요? 8장에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금령령을 지키는지 알려 함이라. 이게 목적이에요. 이거는 뭡니까? 지난 세월의 인생의 세월을 돌아보면서 순종했을 때 결과, 불순종했을 때 결과를 회고록하면서 지금도 하나님이 왜 이런 환경을 내게 허락하셨냐?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합격하려면 복습하는 것밖에 없어, 신명기처럼. 그래서 모세가 복습하는 거예요. 복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때 가지고 복습을 했지만 성공을 100% 못하잖아요. 자, 여호수아를 공부하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시험 받으실 때. 자, 여호수아서를 공부하겠습니다. 영어로 조수아. 히브리어는 여호와는 구원자란 뜻이고 안식할 수 있는 말씀의 책이다라고 보면 되고, 주전 1433년에 기록됐고 약 26년 동안의 기간이 있어요. 구원사 경륜의 기간이 24장으로 되어 있고요. 여호수아는요 실수가 없어요. 작은 예수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적 지도력을 발휘할 때에 4번씩이나 강조한 말씀이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자, 우리 인사하세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적을 멸망시키고 안식할 수 있다는 거 꼭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적용을 한번 한다면은 우리는 구원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과 전신갑주가 계시록의 전략, 3중 전략을 가지고 영적 전투해야만이 매일 이기는 니카오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정복하지 못한 것은 항상 나에게 적과 가시가 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짜 맞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복하지 못한 건요, 언젠가는 꼭 내 인생과 신앙생활의 가시가 돼요. 가시가 바뀌면 움직일 때마다 아프지요? 이 말씀을 아멘할 수 있겠지요?
반드시 여러분 정복해야 돼요. 내 고집, 아지, 자존심, 욕심, 탐심, 우상, 교만 어떤 게 있지 않습니까? 자기만의. 이거를 정복하지 못하면 꼭 그것이 가시가 돼버려. 핵심 키워드 구절을 보면 여호수아 1장 10절에 바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의 말씀이 여호수아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지금도 똑같아. 우리 앞에 여리고성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근데 형 말로 하면 안 돼. 말로 하면. 기도해야 돼. 입 다물고 다 기도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할 때 말씀의 응답을 받을 때 야호! 하고 외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5절 8절에 보니까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면 안 된다. 이걸 정의 공의라고 했어요. 여호수아 6장 10절 보니까 7번째에 하나님이 제사장들이 앞장서 나팔 불 때, 그래서 교회는 항상 목사들이 먼저 앞장서야 돼요. 우리 적과의 싸움에서는. 그리고 백성들에게 외치라고 할 때에 외치니까 성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21장 45절에 보면은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래서 왜 여리고를 갖다가 무너뜨리냐고 보통 설명하면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나라가 그 위에 여러분 그 갈릴리 호수가 있죠. 그리고 가운데가 요르단이 있죠. 밑에 사해바다가 연결되잖아요. 그 옆에가 예루살렘. 그죠? 맨 위가 세겜 쭉 나오다 베델 세가 나오죠. 밑에가 그 물 나왔던 건 뭐라 그래? 물 나온 거. 이삭이 물 나와서 예? 부엘세바 거기까지 꼭대기가 단.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지형의 한 가운데가 여리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를 파괴하면 분리가 되지 양쪽이. 그래서 점령하기 쉬웠다. 마치 우리나라 6.25 전쟁 때에 낙동과 강아지 밀렸을 때에 메거다 장군이 어딜 치고 들어왔어요? 인천. 그 중앙이란 말이에요. 중앙. 예. 그래서 이 여리고 작전의 전략을 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이라든가 또 나폴레옹이라든가 세계 유명한 모든 사람들이요. 참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작전을 해서 전쟁이 이겼다고 하는 나폴레옹의 간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공격할 때 정중앙을 공격해야 돼요. 중앙을. 예, 흩어버려야 돼요. 예. 자, 여호수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정복하지 못한 족속들이 있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마지막 장에 가서 나는 우리 집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너희들은 누굴 따를 것이냐? 울면서 우리도 더 따를게요. 이런 말씀은 끝나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정복하지 못한 족속들이 우상 숭배하는 족속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사기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어. 왕이 없어. 그래서 사사기는 영어로 저지스, 심판한다는 거예요.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주전 116경에 1100년에 기록됐고 약 305년 동안의 기간이에요. 21장까지 있고 총 주제의 핵심 키워드를 보니까 추방하지 못한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들 때문에 악순환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 가운데 우상이 뭡니까? 탐심입니까? 고집입니까? 아집입니까? 자존심입니까? 이런 거 원망불평 이런 거 하다 보면요. 자복 해결을 안 하게 되면은 이제 주위의 모든 미디안, 블레셋, 메소포타미아 등등 북한, 중국 다 와 이제. 예? 좌파들이 무슬림들이 다 와 이제 우리를 향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잘못했어요.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어디서가 짠나고 나타나. 그래가지고 사사들이 나타나. 그래가지고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무 평타 안 하면 또 그래. 이것이 지금 현실이야. 악순환이 되는 게. 예? 그래서 이유는 뭐냐? 사사기 20장 25절을 보니까 왕이 없으므로 지도자가 없으므로 자기 소견의 눈에 오른 대로 행했다는 거. 이걸 영어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기준이 없이 자기도 기준이고 너도 기준이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사사기 시대가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기준과 절대 기준은 성경이 돼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사사기의 말씀까지 하나님 왕국 구원사 경륜이 실패를 했어. 그러면 하나님 포기하신다 그랬어요? 안 포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룻기에 가서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룻기는 뭐냐면은 영어로 루스, 동반자, 친구란 뜻이고 사무엘이 주전 1070년경에 기록됐고 약 10년간의 기간이고요.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총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메시아가 나올 구원사 경륜을 나오미 가정을 통해서 실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즐거움이란 뜻입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영적인 걸 의미하고 말씀을 의미한다 그랬죠. 거기에 흉년이 왔다고 어렵다고 해서 이집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집트로 내려가는 바람에 여러분 나오미의 가장이 남편 죽고 두 아들이 죽어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나오미가 나중에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기쁨 즐거움이 아니라 나는 고통스럽다. 내 인생은 참 괴롭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는 거예요. 남편 이름도 이렇게 좋아. 말로는 병약하다. 둘째 아들은 기는 세약하다. 그걸 오르가라고 하는 이 며느리는 뭡니까? 돌아서다. 돌아섰지요. 남편이 죽고. 그죠? 그 다음에, 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써 있어요? 네? 친구잖아, 친구. 동반자.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해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왕국 구원사 경륜을 성공시키는 겁니다. 자, 저를 봐요. 고엘 따라해봐요. 고엘. 고엘은 뭐냐면 구속자, 대속자, 속량자라는 뜻이에요. 이걸 풀어서 말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속량하고 그다음에 대속하셨지요. 그걸 고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엘. 잊지 마세요. 네, 고엘. 그러면은 이 고엘이 누구냐면 보아스예요. 보아스라는 뜻은 뭐냐면 그 안에 힘이 있다. 보아스가 뭘 보았을까? 아, 그 안에 힘이 있다는 걸 보았구나. 이렇게 외워요. 보아스. 그래서 이 기업물을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을 되찾아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문을 계승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는 자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가족의 명예와 권리를 보호하는 자예요. 그러면 이 네 가지를 다 해주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문이 되었지요. 그리고 기업을 되찾았지, 한나라의 기업을. 그리고 우리의 모든 권리와 명예를 지금 지켜주고 계시죠. 그래서 바로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 물을 자의 모델이었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고엘 기업 물을 자의 완성. 다시 말씀드리면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왕국 구원사 경륜이 성공했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여 누굴 낳아요? 예? 오벳을 낳아요. 오벳이 누굴 낳아요? 이새를 낳아요. 이새가 누굴 낳아요? 다윗을 낳아요. 다윗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의 왕국이 성공됐는데 선악과를 땀으로 실패를 해서 쭉 여러분 사사기까지 와서 성공을 못해.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 왕국에 들어갈 백성들을 구원시키는데 결국은 룻기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대안을 제시해. 구원사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구원사 경륜을 하나님 복음적으로 제시하는 걸로 완성시킵니다. 그래서 창세기 6기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의 내용으로 하나로 신종주의의 통치에서 하나가 되는 그 내용이. 자, 오늘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3.13부터 에스더까지는 왕정 시대를 통한 하나님 왕국 구원사 경륜의 내용으로 패키지가 되어 있어요. 네, 거기까지를 다음 주 시간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네. 그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 있잖아요. 네. 그 이름을 갖다가 부모들이 이 성경에 쓰이면 받는 거는 뒤에서 성경해서 받는, 물론 어릴 때부터 쓰이면 받는 사람도 있고 성경해서 받는데 그럼 그 부모가 그 이름을 지을 때 아예 이거는 하나님 그 성령 가운데 이름을 그려 지어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 이름대로 산 거예요. 처음에는 부모의 소망이고 기대감으로 이름을 짓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이름대로 하나님 견인해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이름이 전혀 아닌데 불교 무당이 젖었는데 하나님이 견인해 가지고 그때 본인이 이름 바꾸는 게 있고. 됐죠? 네. 그러면 이 사랑은 후자겠지요. 이름은 참 중요하네.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 네, 그럼요. 이름을 잘 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중세시대 때는요, 그때 사건마다 이름을 줬어요. 동양하고 비슷해. 이스라엘 나라하고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이름 짓는 것도. 우리 봐봐요. 아들 낳으려고 마지막에 딸이 나면 뭐라고 줘요? 끝자, 말자. 예, 꼭 그렇게 짓는 거예요. 구스니, 말자, 끝자.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요셉이 봐봐요. 어마어마하게 형들로부터 상처를 받았죠. 그랬더니 여러분 이집트에 가지고 초민다 결혼했을 때 첫째 아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므낫세. 야,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잊어버리게 청산해 주셨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들 낳았어요. 에브라임. 이제는 미래의 번영만이 남았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이름을 자면 일어날 기자, 바를 경자, 바를 호자. 바른 거에 대해서 일어나라고 내 이름을 기호라고 줬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그렇게 됐어. 목사는 바른 거에 대해서 항상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이름대로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름의 내용이 다 있죠. 그걸 배우나 그러면 뭐야 이름이? 배우나 그러면 이름이 뭐야? 은혜은죄도 아이였죠. 많이 배우구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오히려 나이 같아 천국 간다는 뜻이겠지. 그러니까 천국 간다는 이름이 배우나예요. 제가 이번에 성경적으로다가 성을 공부를 했는데 성경대로 해석이 다 되더라고. 이씨, 송씨, 배씨, 최씨 다. 언제 한번 시간 남은 내 가르쳐 드릴게요. 예. 그 성경에 성씨도요. 성경의 이름의 내용이 다 연결되더라고. 너 신동망통하더라고.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시간에는 이제 3일상부터 이제 왕정시대 공사기를 이어갈 거예요. 영상이 올라가면은 반복해서 듣고 거기다가 또 메모를 해 놓으세요. 그 메모를 해놔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이거 가지고 코칭하기 쉽잖아. 예, 그리고 맨날 듣고 읽어 나가면 쫙 들어오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또 이거 한 80번, 70번 한 분은 내가 말씀 전할 때 쏙쏙 들어와, 지금. 큰 게. 근데 이제 한독도 못 하신 분은 지금, 왔다, 여기 갔다, 여기가 뭐 잊어버리고, 여기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많이 읽는 게 관건이다. 예, 어쨌든 간에 여러분, 신명기 복습 반복이 되길 바랍니다. 네. 자, 간야산지를 위해서, 우리 건강을 위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